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을 보면 괜스레 설렜던 어린 시절의 그 마음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저는 기억을 되짚어 보면 20대 후반의 군생활 시절에도 항구에 눈이 쌓이면 병사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멀리 산을 덮은 눈을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명 예전처럼 설레지는 않는데 언제부터 그랬는지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몇 사람에게 물었는데 분명 어린 시절에는 다들 좋아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눈이 설레지 않게 된 그 시점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5살 겨울부터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2022년입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 못하시잖아요. 물론 출근을 시작한 2021년입니다라고 말한 친구가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어느새 어른이 된 우리에게 눈은 낭만이라기보다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고 길을 지저분하게 해서 이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제가 왜 눈 이야기로 시작을 했냐면 예전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새해에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해에 기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새 직장, 새로운 기회, 아니면 새로운 만남, 운수 대통하는 한 해? 여러분도 방금 잠깐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대답은 충격적이게도 아무런 기대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더 이상 눈이 낭만으로 다가오지 않듯이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이런 질문도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신앙의 부분에서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신앙의 부분이라고 해도 우리의 답이 이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혹자는 일상성을 많이 경험한, 일상성이란 매일 반복되는 어떤 속성을 말하죠. 일상성을 많이 경험한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이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삶의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 더 이상 기대할 만한 영역이 남아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보이는 모습이 일상성의 연속이라고 해도 우리의 삶의 이면에는 변화무쌍한 일들이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고 있기에 먼저는 이러한 일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의 결국, 그러니까 결과를 믿으며 바울의 고백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이든 신앙의 부분이든지 간에 기대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기대 없는 삶이 하나님 측의 문제인가 아니면 나의 문제인가를 놓고 보면 대부분 나의 문제라고 말씀하실 것 같단 말이죠. 누구나 남 탓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삶과 신앙에 기대가 없는 것은 다른 모든 이유들을 차치하고라도 기대 없이 시간을 보내온 나에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기대란 확정되거나 나타나지 않은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영역에 적용해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기에 믿음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영역,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기대가 없이 살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실상 믿음이 없었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어떤 특정 분야, 특정 부분, 예를 들어 나의 사업에서, 나의 비전에서, 나의 일에서, 나의 일상에서 기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야, 어떤 부분은 통치하실 수 없으시고 거기서는 역사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부분이라도 기대함이 없다면 사실 그 상태는 모든 것의 주관자이자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말이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게 기대가 없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리고 기대 없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쩌면 결국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상태가 아닐까요? 이것은 자신의 삶과 신앙을 반성하고 끊임없이 되돌아보려는 신자들에게는 충분히 생각할 만한 주제일 겁니다. 새해를 맞이했고 분명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찬찬히 한번 돌아볼 때에 내 안에 기대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만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려 하시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기꺼이 자원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설교의 주제에서는 비껴난 이야기지만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부르실 때에 준비된 자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사는 자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듣기는 듣지만 내가 듣는 그것이 전혀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 보기는 보지만 내가 보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은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러한 상태거나 그 사람들에게 내려진 저주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그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귀를 막고 눈을 가린 까닭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정직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를 막고 눈을 가린 그 시간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과 영혼을 돌이켜 무언가를 깨닫게 되면 내가 거부했던 그 시간,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쳤던 시간들이 보이죠. 나의 전적인 거부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거나 눈을 열어보지 않는 상태, 그런 적극적인 거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십니다. 무슨 벌인가?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기서 오해가 많이 발생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들의 귀는 그들의 의지로 막은 것이고 눈은 그들의 의지로 감은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진짜 의미하는 바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놔두신다, 즉 유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기게 하다는 사실 감기게 내버려 두어라 인 거죠. 또한 하반절에서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는 표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하시는 상태, 내버려 두시는 상태를 말하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고 계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어떤 돌이킴이나 깨달음이나 이러한 좋은 방향으로의 선회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유기하시면 우리는 어리석은 길, 망하는 길로 계속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작은 돌이킴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모든 소소한 일 앞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런 데서부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하나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 어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땅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형벌 중 하나는 바로 유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유기란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랑의 반대를 증오나 미움으로 생각하지만 사랑도 관심이고 증오도 일종의 관심이 전제되어 발생하는 것임을 볼 때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기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 유기임을 알아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지옥이란 유기, 즉 무관심이 지속되는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옥이 정말 무서운 것은 어떤 뜨거운 불이나 형벌이나 어두움이나 그 안에 있는 괴물들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 밖에 있는 곳이라는 것, 이것을 가장 무서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귀를 막고 눈을 감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사실 그 상태가 바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겠다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즉 유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곤고해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집을 나가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부모가 다시 데려와 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시 데려오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되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저번 시간에 보셨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징계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 맞는데 막상 받으면 힘든 거죠.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즉 징계가 언제까지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주민이 없어지고 집에 사람이 없어지고 토지가 황폐하게 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긍휼함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잘 봅시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실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를 않으면, 그 일을 겪지를 않으면 우리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붙잡혀 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기대 없는 삶, 기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상태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영적인 포로의 상태.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허망한 것들에게 사로잡혀 그것들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이 황폐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포로로 된 상태란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헛되고 허망한 것들에게 묶인 포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새해가 되고 달력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는 것들에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삶은 물론이요,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가 없지 않았냐는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백성의 삶, 다시 말해서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아는 존재가 어떻게 삶에, 그리고 어떻게 신앙에 대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현재 신앙 상태, 신앙의 현 주소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실 내가 어떤 것에 매여 있는 포로 상태가 맞다라고 마음으로 정직하게 인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답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는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 이것에 대한 오랜 시간의 묵상과 정직함의 훈련과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통찰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묶여 있다라고 인정을 해도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모를 뿐더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신의 포로된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특히나 신자들은 자신이 은혜를 늘 받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경우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들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남은 은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그것을 남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은혜 받은 기억도 있고 은혜의 잔재도 남아있고 추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이전에 받은 은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받은 은혜예요. 저는 그것을 오늘의 관점에서 남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늘 자랍니다. 장성한 식물을 먹고 자라가야 하듯이 우리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데 그 새로운 은혜를 다시 받기까지는 괴롭고 힘든, 깨지고 아픈 연단의 과정이 수반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어제 받았던 은혜를 간직하는 선에서 내 삶의 틀과 신앙의 호흡을 유지합니다. 여러분들 평생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어제도 아니고 말씀을 읽을 때 잠깐, 기도를 할 때 잠깐, 예배를 드릴 때 잠깐 찾아오는 깨달음과 번뜩임의 은혜를 붙들고 또는 찬양을 하면서 울컥 올라왔던 감정 한 조각을 붙들고 그것이 은혜랍시고 몇 날 며칠을 그것을 빨아먹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흔적 아닙니까? 더 이상 새로운 무언가를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상태. 새로운 무언가를 구해서 받는 건 매일같이 만나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매우 피곤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를 구하기보다 저장하려 했던 것처럼 새로운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를 않고 은혜의 잔재, 남은 은혜를 빨아먹고 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받은 은혜, 즉 남은 은혜는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우리에게 조금 남아있는 것조차 황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새로운 은혜를 추구하지 않는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 포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그 은혜조차 황폐하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지배를 당해 포로 상태에 있다면 아무리 풍족한 무언가가 재물이든 인정이든 사랑이든 관계든 무엇이든 당장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멀리 보면 그 상태는 황폐한 상태가 맞습니다. 계속 공급받아 흐르지 못하는 은혜는 흐르지 않는 물처럼 결국에는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황폐한 상태를 벗어나서 당장 새로운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기대 없이 포로 상태로 지내는 우리에게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넘치는 공의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징계도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거룩한 씨를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분명하게 긍휼과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사랑의 그 씨, 그 거룩한 씨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기대 없는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하고 기대할 오직 한 가지 기대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는 나무와 줄기 그리고 싹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남은 구루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싹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장성한 나무들은 모두 잘렸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헛된 희망과 무익한 소망이 모두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무너진 그때, 우리의 모든 기대가 사라진 그때 황폐한 땅에서 한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문헌 중 일부는 메시아를 가리켜 무너진 것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무너진 곳에서 나는 싹 하나, 이 약하디 약한 싹 하나, 미천하고 어린 싹. 이 1절을 보시면 무슨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합니까? 이새의 줄기. 왜 이사야서는 굳이 다윗의 줄기, 다윗 왕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그 아버지 이새의 줄기라고 묘사를 했을까요? 이새의 직업은 미천한 농부였습니다. 어쩌면 이사야 말씀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을 말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미천한 출신의 미천한 인물, 이 세상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인물, 그 황폐한 땅에서 나오는 한 싹.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한 땅에 남은 구루터기 한 싹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아니 온 우주가 기대할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대 없는 신앙생활, 그 영혼의 상태가 왜 그러한지, 왜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세상과 동일한 마음가짐이자 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싹이 무럭무럭 자라나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겁니다. 우리를 포로 삼았던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고 죄와 부패와 사망을 이기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이끄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기대가 없다니요. 기대가 없는 사람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포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대, 그것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오늘 아침까지 없었던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장 1절 전인 10장 마지막 절로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한 싹으로 오시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0장 말미에서 보신 바와 같이 큰 나무들이 꺾입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큰 나무들이 꺾입니다. 언제까지요? 구루터기만 남을 때까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기대를 하려면,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 작지만 거룩한 싹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려면 그 전에 우리를 포로 삼은 우상들과 그로 인하여 강팍하게 된 심령, 거기에 절여진 생각들과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먼저 꺾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되고 허망한 것들이 꺾인 그 그루터기에 새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거룩한 씨가 자라나는 겁니다. 이것이 자라서 맺는 열매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기에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를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많은 경우 현실에 대한 걱정일 겁니다. 불안일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일 겁니다. 내면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존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것도 사실 나의 존재를 바라보는 나의 잘못된 견적과 나의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내 잘못된 생각이 나를 스스로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아서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앙의 도약을, 인격의 성숙을, 믿음의 진보를 기대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그로 인한 나의 오랜 습관과 존재는 생각 한 번으로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경험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돕는 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견적과 나의 판단과 그로 인한 나의 불신과 나의 모든 고집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내려놓고 꺾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바꾸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치료하는 성령님께서 한 번만 움직이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싹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자라고 있으며 그 싹은 우리를 결국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할 것이기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분명히 성화의 과정으로 이끄실 것이기에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만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후에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자주 고개를 들어서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두어서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거짓된 기대를 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거짓되고 허망한 것들의 지배 아래로 들어오라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차나 좋은 집, 좋은 사람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학벌과 인맥과 외모와 능력이 확보되면 행복할 것이다. 모두 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짓입니다. 이 뻔한 거짓에 속아 한국 사회 모두가 정말 이런 허망한 것들의 목표를 두고 미쳐 있습니다.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인생을 매여 살아갑니다. 정말 모두가 재물, 거짓된 행복, 세상이 말하는 유혹에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 행복하게 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세상은 행복과 기쁨을 명확하게 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무한 기대의 상태에 머무르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늘 기대하게 만들지만 이것으로 내가 행복하게 될까? 이것으로 내가 행복하게 될까? 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기대의 결과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 이것을 도박장의 기계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무언가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 실질적인 기대가 없는 상태. 참 기쁨과 평화가 전무한 상태.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기대할 만한 것은 과정 중에도 기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재물을 예로 들어 생각해 봅시다. 재물은 내 손에 들어오는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 아니죠. 그 재물을 사용하여 나에게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을 보면서 결과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과정에 기쁨이 없다, 무언가를 추구하는 과정에 기쁨이 없다, 그 결과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결과 없는 기대로 사람들을 조금씩 절여가도 사람들은 절대 참 기대가 있는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가? 조금 전에 보신 11장 1절에서 뿌리가 나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뿌리에서 나온 가지는 처음에는 너무나 가늘어서 그것이 얼마나 크게 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신봉하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라는 작은 가치를 주목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이 기대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온 우주에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세상이 기대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의 기대가 지금까지 세상의 확률적 기대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기복적 기대나 또는 여전히 반복되는 일상성 속에서 만일 기대 없음으로 살아가고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대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명확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새롭게 역사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실 그 유일하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설교 초입에서 눈에 대한 기대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눈을 기대했던 것은 거창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우리에게 재정적 이득이나 보상을 가져다 주기 때문도 아니었죠. 그저 아름답고 예쁘고 보기에 좋아서, 놀기에 좋아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깊이 만났을 때, 그 거대한 복음과 세계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서 눈물이 나고 삶이 새롭게 해석되고 소망과 희망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가졌던 기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뒤로도 수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대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기대가 많이 사그라들고 잦아졌지만 그 기대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싹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멈추었을 뿐이며 멈추었다고 느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정말 기대할 만한 씨는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는 손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우리를 향한 우주적인 계획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오늘도 우리는 위대한 성화와 영화로의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갑니다. 이 증명되지 않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만일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벌처럼 우리의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소서. 나의 위치와 상태와 자격을 보게 하소서. 나의 사명과 역할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따라 기도하시고 답을 얻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싹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지금부터 맛보게 하시옵소서. 거룩으로 가는 그 길, 회복의 길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 눈과 귀를 열어 이 사실을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보잘것없는 싹이어서 세상이 기대하지 않았다면 세상이 우리를 기대하지 않는 것도 우리 역시 예수처럼 보잘것없는 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적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평가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보잘것없는 싹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할 하나님의 큰 그릇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큰 쓰임받도록 이를 위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기대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나를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기대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것은 이 시간 이후로도 낙담과 절망과 소망과 기대가 없는 우리의 마음에 생명과 기쁨과 소망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임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기대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는 별개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존재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고소한 그 고소의 내용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나는 돌이킬 수 없고 나는 바뀔 수 없어. 그 오래된 거짓말에 우리가 또 속아서 우리 자신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대의 근거를 완벽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토기장이의 손길과 의도에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우리가 기대를 거기에 두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대할 만한 작품임을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변할 수 있는 존재임을, 단번에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의 길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기도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한결같으신 예수님을 기대함으로써 삶의 기대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대로 나아가려 하오니 우리가 기대치 못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작지만 너무나 거룩하고 크신 싹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